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속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고난 속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얼핏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기쁨은 정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말씀 속에는 정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해석해야 합니다. 고난을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누구든지 도망하고 싶어져요. 피하고 싶어지죠. 그러면서 고난 안에 감추인 기쁨마저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잘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고난은 우리에게 거침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혼자 이르지 못하는 곳까지 성장하는 성장과 성숙의 기쁨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패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생선을 잡았습니다. 생선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동을 시키거나 소금에 절입니다. 생선이 소금에 절여진다고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냉동되어진다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러나 생선은 소금의 절임과 냉동을 통하여서 부패가 되어지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고난과 기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본문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오늘 1절에 보면은 큰 박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큰 박해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3절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예요. 잔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파괴했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destroy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은 산에 사는 멧돼지가 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밭을 잘 가꾸어 놓은 것을 멧돼지가 다 뒤집어 놓는 것처럼 파괴시키는 그러한 것을 표현할 때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울은 각 집에 들어가서, 각 집이에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겼다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보호막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곳입니다. 쉼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남녀를 잡아다가 감옥에 넘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게 되어지죠. 이렇게 흩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흩어지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든 집을 떠나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흩어지면서 저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은 우리가 6장에서 읽었던 그 본문에서 나타나는 초대 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가기가 꺼려하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서로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이 그렇죠. 그러나 핍박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의 말도 따르고 그의 표적을 보면서 신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중풍병이나 질병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성은 참 우울했던 곳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질병에 걸린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질병이 낫게 되어지니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큰 박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8절 말씀에는 큰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큰 이란 표현을 합니다. 큰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박해 속에, 고난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박해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기쁨도 크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셔야만 했는가 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주제는 사도행전 1장 몇 절 말씀?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받아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흩어지라는 겁니다. 흩어져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흩어지지를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8장 이전까지는 흩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가 너무 행복해요.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셔서라도 흩어지게 하세요. 저희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 이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맞고 고칠래, 그냥 고칠래. 그러면 아이들이 10이면 10 그냥 고치겠다고 해요. 고난을 받고 흩어질래, 그냥 흩어질래. 바로 그 뜻이 아니겠어요? 담임 목사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 고난 당하지 않고, 성도들 고난 당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기쁨을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개척하면서부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힘 주시는 대로 먼저 협력 선교를 하겠습니다. 100군데 협력 선교를 하겠습니다. 아마 개척 멤버들은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에 따라서 매년 협력 선교 몇 군데, 항상 서너 군데 이렇게 매년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50군데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협력 선교만 할 것이 아니라 협력 선교를 하면서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어서 지원해야 할 곳, 거기에는 우리가 몇 군데라도 신뢰가 가는 곳에 집중해서 선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던 중에 니카라과도 나오고 볼리비아도 나오고
이러던 중에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 중에 선교사로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 계셔서 필리핀에 파송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 고난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을 나눠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는 첫 번째는 왜 고난을 주시는가? 흩어지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좋다고 머물러 있을 때는 고난을 주셔서라도 흩어져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슬픔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 기쁨을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마리아 성의 모습과 후의 모습,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마리아 성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병자들이 많았으나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낫게 되어지고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일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요코하마에 계시는 임동호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설교하신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분의 어머니는 아주 무슨 일만 있으면은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한대요. 누가 아프다 하면은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또 드리고, 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면은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고 또 돈을 집어드리고 이렇게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이분은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굿을 하는데 집안 식구들이 다 와 있겠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쓰고 땀을 뻘뻘 흘려도 신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추더니 쭉 돌아보더니 저 예수 믿는 저 아이 때문에 지금 굿이 안 된다고. 얼마나 어머니가 이 무당의 말을 잘 들었는지, 무당이 저 기와장 9번째 기와장에 귀신 붙었다 하면 돈이 얼마를 들이더라도 그걸 갈아 끼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굿이 안 되니까 저 예수 믿는 저 아이 때문에 안 된다고 저 아이를 이 방에서 내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무당은 어머니가 그 말을 들을 줄 알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눈을 딱 뜨더니 이년아 네가 나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하여간 쫓아냈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 믿는 아이 때문에 이 굿도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왜 믿냐?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으라 한다.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요 전도 잘해요. 그래서 자기처럼 과거에 이렇게 미신을 믿고 이런 사람들 다 전도해서 그 교회의 전도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존경받는 권사님으로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 얘기를 여기에서 전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도 고쳐지고요,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마리아 성의 모습,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사마리아 성의 모습,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은 후의 모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빌립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빌립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타나요.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로 싸움이 일어났죠. 그때에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하고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구제 문제를 다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뭐 충만? 지혜 충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면은 칭찬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가?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뭔가 외적으로 드러난 파워를 생각을 하는데,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controlled by the Spirit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보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인데, 언뜻 저에게 연상되는 것은 에스겔서 37장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가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큰 군대가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마른 뼈도, 소망이 없는 마른 뼈도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빌립의 능력이 아니라 빌립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었고 빌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미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워주셨는데 흩어지지 않고 자기끼리만 좋다고 하면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흩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기쁨을 나누게 하신다는 것. 나누어질 때에 그 전과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떠한가 사마리아 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그러면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인가? 집사님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지혜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예수 믿다가 보면은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난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고난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피하고 싶어요.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온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더 어려워졌네 그러면서 예수 믿지 말아야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고난은 해석을 신앙적으로 해야 돼요. 주의 교회에 봉사를 하다가 어떤 고난이 닥쳤다 그러면은 해석을 잘못하면 교회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고난 속에 감추인 기쁨은 영영 놓치고 만다는 것이죠. 선교를 나갔습니다. 선교를 나갔는데 고난이 닥쳐온다. 선교를 갔는데도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앞으로는 선교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어진다면 고난 속에 있는 기쁨을, 성장을, 성숙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을 잘 해석해서 이것이 나의 성장의 디딤돌이 되게 하고 내가 썩지 않는 방부제로 사용을 하자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담이 되잖아요. 전도를 못하는데 전도해라. 그 나라 전도 축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 나라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각 목장마다 VIP를 정하시고 우리 1093명의 VIP들을 가지고 목장마다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까지 그 중에 결신하고 등록하신 분이 3명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단시간 안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전도해서 결신하고 등록하는 사람이 이렇게 VIP 그 다음에 결신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담을 갖지 마시고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지혜 충만을 하세요.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두려움도 없애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도 알게 하시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갈 때 마른 뼈가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을 얘기를 하고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이 더 축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지금 1980년대, 90년대 왕창 몰려온 그때가 지나가고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이민자도 없습니다. 초기 이민교회에 충성하신 분들은 지금은 다 은퇴하시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은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거슬러 올라가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성을 기억하세요.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나쁜 환경이에요. 원수지간인데 원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얼마나 조건이 안 좋아요. 그러나 그곳에 귀신이 떠나고 그곳에 질병이 났고 그곳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고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고요. 왜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말씀과 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니카라과를 다녀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니카라과 전도와 연결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네요. 2월달 참 힘들었습니다. 2월달 선교대회, 니카라과 마사야 전도대회 참 힘들었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그 축구장에서 그날은 산데니스타의 설립자 산디노 장군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날 집회를 못한다. 그리고 그러면은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20명 이상은 못 들어온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335 들어갔거든요. 못 들어오라는데 내무부에서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들어왔으니까 이 집회 취소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하나하나 왜 그런지 이제 알았어요. 바로 그 당시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체포됐죠. 그 다음에 쿠바가 봉쇄가 되었죠. 자, 첫째는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쿠바, 그 다음에 니카라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쇄국 정책을 펼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취소,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금지. 이것이 제일 먼저 닥친 팀이 바로 우리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큰 대회는 못하더라도 장로교회 연합 집회도 하고 개교회 집회도 하면서 여러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뉴욕의 눈폭풍 때문에 비행기가 안 뜬다 해서 나흘을 멈췄죠. 2월 달에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에 4월 달에 갑니다. 4월 11일 날 가까스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다 생각했는데 마사야 정치국장이 사인을 하고 경찰국장이 사인을 하고 그래서 4월 11일 날 집회 허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제가 강사니까 강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것이 그렇게 순조로울 수가 없어요. 들어갈 때도 순조로웠고 나올 때도 순조로웠고요. 원래 니카라과 하는 4월이 굉장히 더운 때예요. 우리가 도착하기 바로 전에 100도까지 올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도착하면서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집회를 할 때 스팟라이트를 다 켜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벌레들이 얼마나 달려들어요. 근데 벌레 한 마리가 없어요. 나방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도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그 벌레들을 다 쫓아버린 거예요. 그 집회를 하는데 1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가득 차 모여서 뛰면서 찬양을 하고 하는데도 땀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리고 뭐 다지다지 붙어 있는데도 말씀을 전할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감사한지. 많은 분들이 설교 후에 이제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팀이 많이 갈 때는 그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물밀듯이 들어올 때 비엔베니도 뭐 디오스레 벤디가 벤디시오네스 하면서 막 박수하면서 하는데 환영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몇 사람이 고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트 콜링을 할 때 그때에 우리 팀들이 구석구석에 있으면서 예수 믿고 나오고 싶은데 주저주저 하는 사람을 딱 보면서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이번엔 잘 나오시더라고요. 잘 나오셨지만은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는 게 다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은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혼자 가는 것이 좀 안 돼 보이신 분은 저랑 같이 가십시다.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에게 연락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요. 연락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다가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이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이 가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평소에 우리 선교 같이 가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셨냐 했더니 목사님이 혼자 가신다는 게 불쌍해 보였대요.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일교회 목사님이 가는데 혼자 가시면은 뭔가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라도 바디가드가 되고 싶다고. 그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혼자 가면 없어 보일까 봐.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분은 선교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게 기적이죠. 선교에 관심도 없는 분이 제가 없어 보일까 봐 막 이렇게 이제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 집회에 딱 참석하시면서 선교에 대한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래서 선교를 하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선교에 본인도 참여를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결신하는 자들이 와서 이번에 또 앞에 탁 와서 무릎 꿇고 막 앉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몇 살이면 안 되니까 강대상 위에 있었거든요. 제 아내가 빨리 내려가셔서 기도해 드리라고 했더니 뒤에서 어깨를 잡고 기도하시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참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 했더니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제가 그냥 제가 혼자 가는 것이 안 돼 보이면은 같이 가십시다. 한 주간 이미 2월 달에 휴가를 내서 가셨는데 또 시간 내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시니 선교에 대한 이제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또 한 번 얘기입니다. 이분은 의사신데 대학을 선교사가 세운 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부터 선교에 대한 꿈이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기저기 선교지도 다니면서 선교도 하시던 분이십니다. 원래 11월 달에 니카라과에 갈 계획이었는데 이분이 그때 일정이 맞지 않아서 4월 달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 마사야 전도 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야기는 들었지만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이 맨 뒤에서 이제 들었는데 뒤에까지 스피커가 잘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타까운 것은 13,000명이나 모였으니 맨 뒤에서 보니까 제 얼굴이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마음에 무대가 있으면 무대 좌우에 큰 대형 스크린을 설치를 하면 복음이 더 잘 증거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 하면은 거의 중간 앞에서 나오지 뒤에서는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전달되어지는 감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형 스크린을 달면은 좋겠다는 거예요.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경비가. 지금 이렇게 음향하는데도 엔지니어가 2-3명이 따라 붙는데 이것은 따로 이 스크린을 하려면 엔지니어가 2-3사람 따로 들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년부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야,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을 위해서 아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대형 스크린을 본인이 책임지고 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선교지를 다녔지만 정말 선교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분은 이제 메디컬 닥터니까 거기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여기서 2세들이 선교회를 통해서 자란 2세들이 의사, 산부인과 의사, 내과 의사, 치과 의사 이렇게 많이 자라났거든요. 그들이 팀을 이루어서 규칙적으로 오지에 다니면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의료 사역을 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 배운 것 자기네들은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벌써 마음이 많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의사니까. 그래서 그들도 지원하고, 그래서 앞으로 니카라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힘쓰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 2월 달에 다 하고 끝났더라면, 4월 달에 안 했더라면 이분은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대형 스크린도 없었을 거예요. 참 고난 속에 기쁨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 내가 그전까지 이루지 못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회, 내 신앙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기회. 나는 언제든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지혜로 충만하면은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고난이 크면은 기쁨도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 전도도 우리가 힘들지만은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있을 그 나라 전도 축제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잘 해석해서 큰 기쁨의 또 하나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